청현재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제3회 말씀 깃발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고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임종 휴가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2회 노숙인 창작 음악제를 위한 문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각 교단과 교파를 대표하는 7개 신학대학교 캠퍼스에서 말씀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작년에 이어 세 번째 말씀 깃발전을 연 것인데요. 최후의 만찬, 예수의 고난, 부활과 지상명령의 4가지 테마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 제3회 말씀 깃발전이 예배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된 모습, 오직 말씀으로 하나되길 소망하는 말씀 깃발전의 취지를 몸소 실천한 모습입니다. 청현재의 이제 말씀 깃발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깃발전을 많은 성도들이 이 신학대회에 오셔서 보시고 이 깃발전의 또 목적과 의의를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이번 말씀 깃발전에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서울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세대학교 외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협성대학교가 새롭게 참가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 교단과 교파를 대표하는 모든 신학교가 모이게 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말 이거를 내년에도 내가 만약에 총학생회장이 된다면 이거를 우리 학교의 캠퍼스에다가 정말 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인된 이후부터 50%가 비기독인이고 또 총학생회 회장님도 비기독인입니다. 하지만 말씀 깃발전을 통해서 그들이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회복되는 삶을 살 거라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 그 말씀을 주제로 열린 말씀 깃발전은 최후의 만찬, 예수의 고난, 예수의 부활, 지상명령의 4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QR코드는 각 학교의 조감도를 확인할 수 있어 교정을 거닐며 보다 깊이 있는 묵상을 돕습니다. 성도에게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지역 주민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말씀 깃발전. 제3회 말씀 깃발전은 오는 26일까지 7개 신학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가족의 임종을 함께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임종 휴가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도 법안에 명시해 의무화했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가족 임종 휴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명시된 가족 돌봄 휴직은 30일 이상으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현행법을 보니까 이것도 있는 회사들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휴가를 기업주가 판단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어려운 노동자일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번에 발의된 가족 임종 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이 임종을 맞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14일을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조 휴가에 대해서도 명시해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법안 임종휴가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고 그런 고민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런 목사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몸과 마음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모두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꼭 의결되기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과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도 멋진 작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가족들을 비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될 때 이것이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임종휴가 법안 발의를 하게 됐던 것이고, 이번 법안에서는 가족 임종휴가의 적용 범위를 말기암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앞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숙인 창작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이에 음악제를 알리고 더 많은 노숙인과 비노숙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노숙인 창작음악제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노숙인과 비노숙인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열리는 제2회 노숙인 창작음악제 거리의 아빠들 희망을 노래하다를 알리고 공연 모금을 하기 위한 문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거리의 아빠들이 무대에 같이 함께 서서 그래도 그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좋지 않은 시각들이 이 음악제를 통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됐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교회협 홈리스 대책위 위원장 함동근 목사는 이 시간이 마음이 외로운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거리에 나온 많은 분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그것도 문제겠지만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우리 한국교회 이름으로 또 이렇게 마음을 서로 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콘서트는 제1회 노숙인 창작음악제에 참여했던 이들이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와 악기 연주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인디밴드 솔솔 부는 봄바람, 차빛나 등이 재능 나눔으로 참여해 노숙인 창작음악제를 응원했습니다. 희망 없는 삶을 살던 노숙인들은 음악제에 참여해 삶의 활력과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며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죠. 그리고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어떤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생활, 취미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편 제2회 노숙인 창작음악제는 준비부터 전 과정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연합기관들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한편 한국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사회를 향해 섬김과 사랑, 나눔으로 실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기총은 성명서에서 교회는 예수를 따라 섬김과 나눔, 겸손과 내려놓음의 삶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한국교회는 사회의 땅끝인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자 가정 등 사회 약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은 한국교회가 아픔의 땅 갈릴리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희생자들을 재조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부정부패와 비상식이 만연한 대한민국을 고발한 사건이라며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꿈꾸던 세상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교회는 양극화와 물질주의, 남북분단, 극단적 배타주의를 경계했습니다. 한교회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회 병폐를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 도덕적으로 재무장해 교회 일치와 연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료선교회는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 병원 선교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의료선교회는 1980년 1월 29일 창립됐으며 병원의 원목을 파송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4,280명의 환우들이 결신했고 원목 한 명이 1년에 200여 명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에 의료 선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정기총회에서 한국의료선교회 이사장 정계효 장로는 2014년은 국가가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생명 살리는 일에 충실했던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신경하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은 좋은 이웃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며 타인의 입장에서 들음을 회복하고 나누는 것이 창조의 뜻임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제1병원 황효순 목사는 치료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면이 병행돼야 하며 영적 치료는 환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으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죽음 앞에 선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섬기는 일이 병원 현장에서 풍성히 일어나도록 사랑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빛과 생명을 주제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오픈 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해 쓰인 5천여 통의 편지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작가들의 재능 기부와 전시관의 공간 기부를 통해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모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빛과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자는 의미가 담긴 작품입니다. 또 우리의 작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위로의 마음이 유가족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긍휼의 마음인 거고 예수님의 심장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전시회 오픈 행사에서는 추모 편지 전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설치됐던 하늘나라 우체통에 모인 5천여 통의 편지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한국편지가족이 직접 작성해온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도 이뤄졌습니다. 팽목항에 물든 검은 먹빛이 희미해져 가도 비워지지 않는 머릿속을 놔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나.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그날 어찌 잊을 수 있겠니?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고 양온유 양의 아버지 양봉진 씨는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전시회를 통해 추모의 물결이 끊이지 않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는 길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오셔서 잠깐이나마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를 위한 빛과 생명으로 전시회는 오는 7일까지 종로 아라 아트센터에서 열리며 무료로 추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일본의 일제징용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신청한 등재 시설 중 40%가 강제 징집당한 한국인들의 한이 서린 곳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 강행하는 세계유산 등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9일 2015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협의회는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를 주제 삼아 사회 속 복음 증거를 위한 교회 개혁과제를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개혁과제 찾기, 교회 사명 재정립, 화해통일 정책 수립 등의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데이트와 가이드 포스트가 손을 잡고 청년들에게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코칭해주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4일 파고다 어학원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우리 서로 사랑할까요의 저자 박수홍 장로의 연애 특강과 크리스천 데이트 송유창 대표의 북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방송문화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2015 고난주간 활용 영상을 무료 제공합니다. 영상은 충전을 주제로 1분 15초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로 충전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